전도서 1장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948면입니다. 구약성경 948면 전도서 1장 12절에서 18절까지 저와 성도님들 한 절씩 번갈아 가며 읽겠습니다.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여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괴로운 것이니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보았노라. 보라,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하였나니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 보았음이로다.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으나 이것도 바람을 잡으려는 것인 줄을 깨달았도다. 함께 읽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우리 좌우에 계신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은혜 많이 받으세요. 전도서 말씀을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인생이 무엇인가? 인생은 두 가지입니다. 인생은 짧다. 그래서 그 짧은 인생 열심히 살아봐도 큰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생은 계속 반복됩니다. 이걸 두 단어로 딱 요약하면 인생 부질없고 여전하다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런 짧은 인생 헛되이 살지 않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무엇을 하는 게 좋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 인생 잘 살기 위해서 뭘 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좀 더 쉽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들에게 야, 인생 너 잘 살기 위해서 이거 해, 이거 해. 여러분 뭐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자나 깨나? 공부죠. 공부해라. 공부해야지 네가 성공한다. 공부 안 하면 네 인생 힘들어진다. 공부해야 사람답게 산다. 공부를 말하지 않습니까? 고등학교 3학년 교실에 학급 교훈이 딱 붙어 있는데 거기 보면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최선을 다하면 최고가 된다. 최선을 다하자. 열심히 살아야 된다. 열심히 공부해야 된다. 그래야지 성공한다. 뭐 이런 교훈이 쫙 붙어 있습니다. 솔로몬도 그런 마음을 가졌던 것 같습니다. 솔로몬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13절 말씀에 보니 솔로몬이 어떻게 공부했는지 나와 있습니다.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고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연구했다는 말은 모든 분야의 전문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전문가라고 말하는 사람, 일컫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그 사람이 한 우물은 깊이 팠는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 우물 속에 갇혀있는 개구리 같다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왠고하니 자기 분야만 아는 거예요. 거기만 전문가지 세상 물정을 잘 모르고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한 우물만 파고 한 분야의 전문가만 된 게 아니라 연구하여 두루 살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물 안에 개구리가 되지 않도록 모든 것을 두루두루 섭렵하기 시작했습니다. 요 앞에 있는 함지산 올라가면은 아이고 내가 이 산을 정복했다라고 말할지 모르지만 올라보니까 팔공산이 보이네요. 아이고 여기보다 더 높은 팔공산이 있네. 팔공산에 올라보니까 저 태백산도 있고 한라산도 있고 더 높은 산이 많은 거예요. 저기도 한번 올라가 보자. 산을 하나씩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은 결국 세상에서 제일 높은 에베레스트 산까지도 정복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일을 다 연구하고 섭렵하고 다 정복했습니다. 솔로몬은 공부의 달인입니다. 공신입니다. 솔로몬이 얼마나 열심히 공부했는지 16절 말씀에 자기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6절에 보니 내가 내 마음속으로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내가 크게 되고 지혜를 더 많이 얻었으므로 나보다 먼저 예루살렘에 있던 모든 사람들보다 낫다. 내가 훨씬 낫다. 내 마음이 지혜와 지식을 많이 만나보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지금 교만한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진짜입니다. 솔로몬은 정말
세상의 그 어떤 사람보다도 똑똑한 사람이었고 최고의 지식과 지혜를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를 풀 수가 없었습니다. 짧게 그냥 반복되는 이 인생에 대해서 도대체 인생이란 뭔가 대답해 줄 수가 없었습니다. 하다 어떤 방법까지 쓰는 거니 17절 말씀에 내가 다시 지혜를 알고자 하며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을 알고자 하여 마음을 썼다고 말합니다. 미친 것과 미련한 것은 지식과 지혜와 완전히 반대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솔로몬이 이 미친 것과 미련한 것까지 알려고 마음을 썼을까요? 이런 겁니다. 저는 뭔가를 이해하기 위해서 그것에 반대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러면 쉽게 이해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빛, 지금 전등 빛이 있습니다. 여러분, 빛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면 뭐라고 대답하시겠습니까? 그런 질문을 딱 받으면 대답하는 게 상당히 난감합니다. 빛, 늘 뭐 우리가 쓰고 있는 빛인데, 받고 있는 빛인데 도대체 이게 빛이 뭡니까? 그럴 때에는 빛에 반대되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빛의 반대는 어두움입니다. 어두우면 안 보인다, 캄캄하다, 사람들끼리 부딪히고 넘어질 수 있다. 그러나 빛은 환하다. 어두움을 생각해 보면 빛이 무엇인지를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솔로몬은 지식과 지혜를 추구하다가 아무리 많은 지식과 지혜를 얻어도 인생 해결되지 않으니까 어떤 방법을 썼는 거 아니? 그러면 지식이 없는 사람처럼, 지혜가 완전히 없는 사람처럼 그렇게 한번 살아볼까? 그래서 미친 것들과 미련한 것들에 대해서도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렇게 열심히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식을 추구하며 연구하고 공부했는데 그 결론이 무엇인가? 13절 말씀에 보면 나옵니다. 13절에 보니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이는 어떻게 됐다고요? 괴로운 것이라고요. 우리 자녀들이 전도서를 참 좋아합니다. 공부 괴로운 거야. 아빠 엄마 자꾸 시키지 마. 그런 말을 합니다. 정말 공부가 괴롭습니다. 왜냐? 왜 인생을 알아가는 이 과정이 괴롭냐 하면 18절 말씀에 그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18절 말씀을 성경을 보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옛날 제가 어릴 때는 여러분 어릴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때는요 텔레비전도 없었습니다. 인터넷도 없었고 스마트폰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생활 반경이 우리 가정, 우리 집안, 그리고 우리 동네밖에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면 걱정거리가 많이 없습니다. 그냥 우리 가족들 걱정 조금 하고요. 그리고 가끔씩은 우리 앞집에 아들이 군에 간다더라. 아이고 몸도 약한데 군생활 잘 해야 될 텐데 그런 걱정도 한 번씩 하고요. 그렇게 살았습니다. 근데 요즘은 안방에 앉아서 스마트폰 몇 번 클릭하면요 지구 반대편에 멕시코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다 압니다. 지금 저 지구 저 건너편에 프랑스, 그리고 또 독일에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우리는 다 압니다. 근데 그런 뉴스를 보면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아이고 이걸 어째, 아이고 저렇게 사네, 아이고 이런 일이 있어서 그런 걱정 우리가 하고 삽니다. 근데 여러분 그거 몰라도 사는데 아무 지장 없습니다. 그런데도 굳이 그거를 알아야 되겠다고, 무슨 일이 있는지, 연예인이 뭔 일을 했는지, 어디에서 무슨 사고가 있는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고가 있었는지 그거 일일이 쳐다보면서 아이고 이런 일이 있었네, 아이고 이 사람 힘들겠네, 그런 걱정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사서 고생한다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지금 이런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인생 전부를 돌아보면서 자기가 모든 걱정근심 끌어안고 그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자기가 열심히 공부를 했는데, 이렇게 인생 공부를 한 깨달음의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3절 마지막에 나와 있습니다. 13절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주사 수고하게 하신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게 인생이라는 걸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말을 제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여기저기 두루 여러분 인터넷으로 돌아다니면서 그 사람들 걱정해 주지 말고요. 여러분 옆에 사는 사람들 그렇게 살지 말지,
잔소리하고 간섭하지 말고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수고하며 살게 하신 그 인생, 그것 그냥 살아가라고, 그게 인생이라고 지금 솔로몬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상은 퍼즐과 같습니다. 퍼즐은 여러 조각이 함께 모여서 큰 그림을 만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를 그 자리에 필요한 곳으로 자리를 딱딱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놓아두신 그 자리에서 자기 자리를 잘 지키면서 자기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하며 수고하며 살아갈 때에 세상이 하나님의 뜻대로 잘 진행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자리 지키지 않고 옆에 가가지고 야, 니 왜 그러고 있니? 너 그러지 마. 너 그렇게 살지 마. 너는 왜 그래? 여러분, 이렇게 하는 거, 다른 사람 간섭하면서 다른 사람 살아가는데 오만 간섭 다 하면서 살아가는 거, 그걸 보고 뭐가 넓다고 하죠? 그 사람 참 오지랖이 넓다라고 표현합니다. 오지랖 넓게 살면 고생합니다. 힘듭니다. 그걸 다른 말로 표현하면 월권하는 것입니다. 그건 내게 주신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저 사람에게 주신 거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수고, 내게 주신 삶이 따로 있습니다. 솔로몬을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도 하나님께서 사명을 주셨습니다. 솔로몬의 사명은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 왕이라는 사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을 잘 다스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특별한 어떤 무언가를 주셨습니다. 그게 무엇이죠? 그게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인지 역대하 1장 11절 말씀을 함께 화면을 보면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이르시되 이런 마음이 내게 있어서 부나 재물이나 영광이나 원수의 생명 멸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장수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내게 다스리게 한 내 백성을 재판하기 위하여 지혜와 지식을 구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내게 지혜와 지식을 주고 부와 재물과 영광도 주리니 내 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그리고 명예와 그리고 장수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잘 먹고 잘 살라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잘 감당하라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그 사명을 수고하면서 잘 감당하라고 주신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주신 지혜를 가지고 솔로몬에게 맡긴 사명에 집중해서 그것만 잘 감당하며 살면 되는데 솔로몬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내가 솔로몬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제일 똑똑한 사람인데 내가 인생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싶다. 내가 인생의 모든 것 내가 다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들 내게 오면 내가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줄 수 있는 나는 그런 사람이 되고 싶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솔로몬에게 지혜는 선악과와 같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선악과는 그것을 따먹는 순간 선과 악을 판별할 수 있는 지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고 뱀이 아담과 하와에게 유혹했습니다. 지금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맡기신 자기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백성을 잘 다스리면 됩니다. 그것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재물, 물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가정,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내 건강, 그거 가지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오늘 하루하루 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걸음 더 나간 거예요. 내가 이거 가지고 내가 하나님처럼 한번 내 삶을 더 확장시켜 나가보겠다고. 다른 사람도 도와주고 다른 사람의 인생의 문제를 내가 해결해 주면서 그렇게 한번 살고 싶다고. 하나님처럼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한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처럼 모든 것을 다 알게 되면 좋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고건 총리가 2달 동안 대통령 권한 대행을 한 적이 있습니다. 2달 동안의 대통령 권한 대행을 마치고 그 자리에서 딱 내려오면서 고건 총리가 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왜 이런 걸 하려고 그렇게 싸우는지 모르겠다고. 2달 동안만 그 자리에 있었는데도 너무 힘든 거예요. 나라의 모든 것 다 생각하고 그거 결정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힘든데 왜 이걸 하려고 하는지, 그렇게 이걸 하려고 하는지 자기는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수고, 그것만 우리가 잘 감당하며 살면 그게 복된 인생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변에 있는 사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마세요. 비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 보면서 저 사람은 저런 거 주고 왜 나한테는 안 주냐고,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왜 나는 이렇게 사느냐고. 여러분, 그런 생각하지 말고 사세요. 비교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고 여러분 월권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내가 잘할 수 있는 일, 그리고 내가 필요한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두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은혜도 주시고 물질도 건강도 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자리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복된 인생입니다. 솔로몬이 이제 이걸 하나 깨닫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인생 공부를 하면서 깨닫게 된 두 번째 결론이 무엇인가 하면 15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15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구부러진 것도 곧게 할 수 없고 모자란 것도 셀 수 없도다. 이게 인생 공부를 하면서 깨달은 두 번째 결론입니다. 인생을 보니 구부러진 게 많아요. 구부러졌다는 말은 잘못됐다는 겁니다. 살아가면서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많이 있죠. 저거 왜 저렇지? 저거 저러면 안 되는데 왜 저래?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그게 바로 구부러진 겁니다. 그런데 그 구부러진 걸 내가 곧게 만들 수가 없습니다.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바로 잡을 수가 없습니다. 뉴스를 틀어보면 하루도 빼놓지 않고 정말 끔찍한 사건 사고들이 쏟아집니다. 세상에 얼마나 범죄가 많은지 모릅니다. 세상이 정말 구부러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의 마음이 다 구부러져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불평등하고요, 부조리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노아 시대부터 그랬습니다. 그리고 소돔과 고모라 때도 똑같았고요. 그때부터 지금까지 세상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구부러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세상이 똑같은 거예요. 이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는데 그게 무언가 하니 15절 하반절에 나오는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인생에 모자란 것들, 부족한 것들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다는 뜻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뭔가 모자라기는 모자란데 셈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계산이 안 된다는 의미입니다. 제가 쉽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하루 장사를 다 마치고 마감합니다. 그래서 정산합니다. 분명히 금전출납부에 찍힌 금액은 하루 매출 100만 원이에요. 그런데 돈을 다 가져와서 계산을 해봤어요. 셈을 해보니까 87만 원밖에 없는 거예요. 13만 원이 빵꾸가 났어요. 비었어요. 다시 계산해보고 장부를 다시 뒤져봐도 빵꾸가 난 건 분명한데 왜 빵꾸가 나고 어디서 비었는지를 도저히 찾을 수가 없다. 바로 이것이 모자란 것도 셀 수가 없다, 계산이 안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뭔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뭔지를 모르겠다는 겁니다. 뭔가가 빵꾸가 났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빵꾸가 났는지를 모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게 바로 솔로몬의 인생 공부의 결론입니다. 솔로몬은 세상 모든 지식의 최정상에 올라가 봤습니다. 힘들게 산꼭대기까지 다 올라간 솔로몬이 한 말이 무엇인가 하면요,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이 산이 아니네. 이 산인 줄 알고 올라왔는데 이 산이 아니네. 또 이 산인가 싶어서 올라갔는데 이 산도 아니에요. 더 높은 산, 최고로 높은 산까지 올라가 봤는데 이 산이 아니네. 그리고 한마디 덧붙입니다. 14절 마지막에 보니 보라,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 같다. 산꼭대기에 올라가 있으니까 바람이 붑니다. 바람이 부는데 그 바람을 잡는 것 같다고 지금 솔로몬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로마에 가면 우르바노 대학이 있습니다. 근데 우르바노 대학이 왜 유명한가 하면 그 우르바노 대학의 강당 벽에
이런 글이 적혀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엔, 그 다음엔이라는 라틴어가 딱 적혀 있습니다. 이 글을 새겨놓은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지금까지 전해져 내려오고 있습니다. 로마 법학대학을 다니고 있는 졸업을 앞둔 한 가난한 학생이 등록금이 없어서 공부를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난한 학생들을 도와주는 필리포 네리라는 사람을 찾아간 겁니다. 네리 선생님, 제가 이제 법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제 마지막 학기를 등록해야 되는데 등록금이 없습니다. 좀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이제 앉아보라고. 그러면서 네리라는 그분이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자네 법대를 졸업하고 나면 뭘 할 건가? 변호사가 될 겁니다. 그 다음엔 이제 돈을 벌어야죠. 그 다음엔 집을 사야죠. 그 다음엔 결혼해야죠. 그 다음엔 애 놓고 애 교육을 잘 시켜야죠. 그 다음엔요? 뭐 그 다음엔 늙어가겠죠. 그 다음엔 뭐 죽겠죠. 그 다음엔 예? 뭐 죽은 다음에 뭐요? 죽음이 끝이 아니라 죽음 다음에는 영원한 생명도 영원한 죽음도 있다네. 그러면서 그 필리포 네리는 그 학생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영원한 생명이 있고 영원한 죽음이 있고 그리고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그 학생에게 전했습니다. 그 학생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그는 법대를 졸업하고 변호사가 되었고요. 그 후에 네리와 나누었던 그 다음에라는 이 질문이 그의 마음속에 떠나지 않아서 우르바노 대학은 신학대학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더 알려고, 예수님을 더 알려고 그 대학에 입학해서 그 강당 벽에 그 다음엔이라는 글자를 새겨 놓은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그 다음에 어쩌면 정말 바람을 잡는 것처럼 또 잡고 아무리 잡으려고 했어도 그 다음에 아무것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은 그런 인생이 아닙니까? 여러분, 바람을 잡는다라는 말이 과연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금 푸른 들판에 야생마가 한 마리 뛰어다니고 있습니다. 근데 보니까 정말 너무 멋져요. 저 야생마를 내가 잡아서 타고 다니고 싶어요. 그렇다면 지금 벌판에 뛰어다니는 야생마를 내가 타고 다니고 싶다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일이 무엇입니까? 그 야생마를 잡아야죠. 일단 잡아야 될 거 아닙니까? 바람을 잡는다는 게 그런 의미입니다. 바람이 지금 불고 있어요. 근데 그 바람을 잡아야지. 그래서 그 바람을 잡아놓고 내가 바람이 필요할 때, 좀 시원한 바람이 좀 되게 필요하다 싶을 때 잡아놓은 그 바람을 확 불어오게 해서 좀 쓰고 싶다는 거예요. 근데 바람을 잡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람을 누가 어떻게 잡을 수 있습니까? 성도 여러분, 바람은 잡는 게 아니라 바람은 타야 됩니다. 알바트로스라는 새가 있습니다. 날개를 가지고 하늘을 날아다니는 새 중에서 가장 큰 새가 바로 알바트로스입니다. 날개를 펴면 날개 이쪽 끝에서 이쪽 끝까지 길이가 약 3m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주 큰 새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큰 새, 날지 못하는 새, 여러분 아는 새가 있죠? 세상에서 가장 큰 새? 타조입니다. 타조는 너무 몸집이 크기 때문에 날 수가 없습니다. 근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땅에 있을 때는 날개가 얼마나 큰지 그 날개가 바닥에 질질 끄입니다. 걸어다니면 날개가 질질 끌려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알바트로스에게 붙여준 별명이 있습니다. 그 별명이 바보새입니다. 바보새. 아이고, 저렇게 날개가 커가지고 질질 끄시고 다닌다고 바보 같다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너무 많이 잡혔어요. 그런데 이 알바트로스는요, 한번 날기 시작하면 50일 동안 땅에 내려오지 않고 5,000km를 날아갈 수 있는 새입니다. 한번 날았다 하면. 그리고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새인데요, 세상에서 가장 빨리 나는 새로 기네스북에 올라 있는 새입니다. 그러면 도대체 이 알바트로스는 어떻게 날 수 있을까요? 그렇게 무거운 몸, 큰 날개, 자기 힘으로 아무리 펄럭펄럭 해도 날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알바트로스는 날까요? 태풍이 불어올 때입니다. 태풍이 불어오면 다른 동물들은 다 숨어버립니다. 그런데 태풍이 불 때 이 알바트로스는 절벽 끝으로
뒤뚱뒤뚱 걸어 올라가서 절벽 끝에 탁 서서는 날개를 쫙 펴니다. 그리고 바람을 맞습니다. 그리고 그 바람을 향해서 자기를 탁 내어 던집니다. 그 순간 바람을 타면서 그는 날아오르기 시작합니다. 한번 날아오르잖아요. 그 바람 부는 대로 날아가는데 최장 50일 동안 땅에 한 번도 내려오지 않고 하늘을 확 활공하며 날아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오게 하십니다. 전도서 1장 6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바람을 불어일으키시는지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1장 6절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하나님께서는 바람을 일으켜서 전 지구를 가득 덮고 있던 노아 홍수를 다 말려버리셨습니다. 하나님은 바람을 불어 홍해를 갈라버리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오게 하시면요, 우리는 그 바람 잡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바람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한 가지입니다. 그 바람을 타면 됩니다. 그 바람에게 나를 맡겨야 됩니다. 하나님께 내 삶을 맡겨야 됩니다. 알바트로스의 한문식 이름이 신천옹입니다. 신천옹. 신, 믿을 신자, 천, 하늘 천자. 하늘을 믿고 바람에 자기를 맡기는 새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 어떤 태풍이 몰아치고 어떤 강력한 태풍급 바람이 여러분의 인생을 가로막는다 할 때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그거 막고 그걸 붙잡아서 어떻게 여러분 안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시고요, 하나님께 뛰어드세요. 날개를 쫙 펴시고요, 하나님께 맡기면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여러분에게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고 사는 사람의 삶입니다. 솔로몬의 인생 공부의 결론 18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앞에서 한번 읽었지만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지혜가 많으면 번뇌도 많으니 지식을 더하는 자는 근심을 더하느니라. 아멘. 요즘은 아는 것이 힘인 세상입니다. 정보가 힘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이런 세상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는 거 아니? 모르는 게 약이다. 여러분 어떻게 느껴지십니까? 지식이 힘이 아닙니까? 공부 열심히 해야지 성공하는 거 아닙니까? 똑똑해야지 잘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솔로몬은 그게 아니라는 건데,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지식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번뇌가 가득해지고 근심과 걱정만 가득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약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솔로몬이 하고 있습니다. 공부의 대가, 공부의 신, 공부의 달인, 세계 최고의 최정상에 올라갔던 이 사람이 하는 말입니다. 솔로몬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해서 성공했으니까 여러분도 내가 공부한 방식대로 공부를 해보세요 라고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솔로몬은 여러분은 나처럼 하지 마세요. 여러분 나처럼 살지 마세요. 나처럼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다 해보니 그게 너무 괴롭고요, 그거 힘든 일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안 하셔도 돼요. 해 아래에 모든 것 살펴봐도 거기에 답이 없더라고요. 그러니 해 아래에 살아가는 여러분, 여기만 쳐다보고 살지 말고 그 해 너머에 계시는 나에게 진정한 도움이 되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분을 한번 찾아보세요 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공부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다는 노하우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전도서를 통해서 누가 나의 참된 도움이 될 수 있는지,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아가라고 솔로몬은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하고 어떻게 하면 잘 사는 방법에 대해서 말하는 게 아니라 누가 나를 도와주고 내 삶을 인도해 줄 수 있는 분인지를 한번 알아보라고, 그분을 좀 만나보자고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고승덕이라는 이름을 들어보셨습니까? 솔로몬의 판결이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좋은 말을 많이 해줬던 변호사입니다. 고승덕 변호사. 이분은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역사상 정말 공부를 최고로 잘하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분입니다. 제가 공부를 최고 잘하는 사람하고 검색을 해보니까 이 사람 이름이 제일 먼저 뚝 뜨더라고요.
광주에서 중학교를 졸업하고 서울에 올라와서 이제 열심히 공부해서 서울대학에 입학했습니다. 서울대학 입학하고 1학년 말 겨울방학이 시작되면서 사법고시 공부를 준비했습니다. 3개월 만에 사법고시 공부 준비한 3개월 만에 2학년에 사법고시 합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3학년이 되면서 사법고시도 내가 합격했는데 외무고시를 한번 봐볼까? 한번 볼까? 이러고 준비해서 쳤어요. 그런데 외무고시 2등으로 전국 차석으로 합격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시험 없나? 행정고시가 또 있네요. 그래서 3학년 말에 행정고시도 한번 볼까? 그리고는 행정고시를 쳤는데요, 전국 수석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서울대 법대생이 사법고시 준비해서 합격하는데 평균 4년이 걸린답니다. 근데 이 고승덕 씨는요, 단 2년 만에 사법고시, 행정고시, 외무고시 다 합격했습니다. 2년 만에. 대단하지 않습니까? 그리고는 미국 유학을 갔습니다. 예일대학교 로스쿨, 하버드대학 로스쿨, 컬럼비아 대학 로스쿨 다 수료하고요, 국제 변호사 자격증을 따고 미국에서 활동하다가 별거 없어요. 그래서 내가 조국에 이바지할 게 없나 싶어서 한국에 돌아와서 판사가 되었습니다. 판사로 일하다가 이제 변호사로 전업을 해서 변호사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고승덕 씨의 마음속에 자꾸 인생이 너무 공허한 거예요. 누릴 거 다 누리고 공부할 거 다 해봤는데도 인생이 왜 이렇지? 그래서 종교를 한번 가져봐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어서 서울 한복판에 있는 큰 절, 거기에 가서 스님도 만나서 같이 이야기도 하고 공부도 하고 했는데 풀리지가 않는 거예요. 자기가 이런 고민이 있다는 걸 안 한 친구가 책을 한 권 뚝 주는데 그게 성경책이었습니다. 야, 네 인생 문제 해결해 줄 책, 혹시 이게 여기에 있을지 모르니까 한번 읽어보라고. 그런데 그 성경을 읽으면서 고승덕 씨는 거기에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발견한 거예요.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그 말씀에 탁 부딪힌 거예요. 그가 쓴 책에 보면 그 순간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영혼의 영원한 보금자리를 만났다. 그 순간이. 저는 전도서 말씀을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살펴보면서 처음에는 제가 솔로몬을 보면서 솔로몬하고 저하고를 자꾸 비교한 거예요. 솔로몬은 진짜 대단한 사람이다. 어떻게 이런 삶을 살 수 있을까? 정말 인생에 대해서 진지하게 연구하고 참 고민하면서 그렇게 산 분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나는 뭔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지난주에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또 묵상하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솔로몬 보다가 예수님이 탁 생각이 난 거예요. 솔로몬은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는가 하니 왕궁에서 책 가지고 오너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다 불러오너라, 그리고는 왕궁에 앉아서 그 사람들과 이야기하고 연구하고 그러면서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말 공부를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공부한 게 여기에 들어있는 거예요. 사색에 불과한 거예요. 생각한 것뿐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왕의 자리에서 내려오셨어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와 함께 해 주셨어요. 연구하고 공부한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 속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셨어요. 여러분과 함께 해주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고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 누구인지, 우리의 인생에 구부러지고 빵꾸 난 그 부분을 메꿔주고 채워줄 수 있는 그분, 하나님께로 갈 수 있는 길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에게 열어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습니다. 솔로몬이 위대합니까? 예수님이 위대하십니까? 솔로몬을 자꾸 보면요, 결국 허무한 것밖에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면요,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구나 라는 것을 우리는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런 예수님을 만난 한 사람을 소개해 드리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들어오면서 주보를 받으셨죠? 주보 안에 월간 만나 두 번째 책 소개 전단지가 들어있습니다. 월간 만나 두 번째 책은 닉 부이치치가 쓴 허그라는 책입니다. 닉 부이치치, 앞에 사진이 나왔네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분 사진 한 번쯤은 다 보셨죠? 예, 저는
10년 전 이분이 대구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직접 제가 이 닉 부이치치를 만나고 닉 부이치치와 함께 이야기도 하고 사진도 같이 찍은 적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는 여러분 보시는 바와 같이 두 팔이 없고 두 다리가 없는 선천성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두 팔, 두 다리 없고요. 보시면 알겠지만 왼쪽 왼쪽 발이 몸뚱아리 밑에 조그만하게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닉 부이치치의 인생은 정말 오늘 15절 말씀처럼 그의 인생은 완전 구부러졌습니다. 완전 구부러졌습니다. 그리고 모자라도 한두 개가 모자란 게 아니고요. 그의 인생은 완전히 모자랍니다. 그의 인생은 완전 빵꾸 난 것과 같습니다. 닉 부이치치가 친구를 따라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제발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내 팔이 좀 생기게 해주세요. 내 다리 좀 나오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그런 기적을 행하시면 사람들이 나보고 야,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다, 진짜 하나님 계시는구나, 그렇게 알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제발 내게 좀 기적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셨을까요? 안 주셨을까요? 응답해 주지 않으셨습니다. 아직 저렇게 살아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다가 조니 에릭슨 타다라는 분을 만났습니다. 이 조니 에릭슨 타다는 수영 선수인데 다이빙 훈련을 하다가 그만 목이 부러져서 모든 전신, 하반신, 목 아래로 다 완전한 마비가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전도를 받고 예수님 믿고 그분은 지금 장애인 선교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분입니다. 근데 이 조니 에릭슨 타다를 닉 부이치치가 만났습니다. 조니가 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너를 사랑하신단다. 하나님께서 너를 이렇게 태어나게 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단다. 너는 실패작이 아니야. 하나님이 너를 이렇게 만드셨어. 나를 봐라. 나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니? 하나님께서 너를 향하여 가지고 계신 계획이 분명히 있단다. 그렇게 말해 주었습니다. 조니 에릭슨 타다와의 만남 이후에 닉 부이치치는 그의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지. 지금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만드신 데에는 분명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있지. 그게 뭘까? 나는 궁금해. 하나님 도대체 나를 통해서 뭘 하시겠어요? 하나님 기대합니다. 그런 믿음과 소망 가지고 살아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믿음과 소망을 갖게 만드셨고요. 지금도 전 세계 20여 개국을 비행기 타고 돌아다니면서요, 하나님 살아계시다고, 예수님 당신을 사랑한다고 희망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지금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닉 부이치치 인생은 구부러졌습니다. 모자랍니다. 빵꾸 났습니다. 그것도 한두 가지가 아니고요, 완전히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구부러진 부분을 채워주셨고요, 그 구멍나고 모자란 부분을 메꾸어 주셨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게 뭘까요? 노하우? 어떻게 공부하면 성공하고 어디에 주식 투자하면 대박이 나고, 여러분 그런 노하우 안다고 여러분 과연 우리 인생이 행복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전히 빵꾸 나 있고 구부러져 있는 우리의 인생 메꾸시고 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아니고서는 우리의 삶에 참된 진정한 행복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점점 더 가까이 하는 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복된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신약 성경에 솔로몬과 같은 사람이 있었습니다. 신약 시대에.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말씀을 깊이 연구하고 그 말씀 속에서 뭔가 해답이 있는가 싶어서 정말 박사학위를 한 10개쯤 받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이 뭐라고 고백하는지 빌립보서 3장 8절 말씀을 화면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지금까지 따놓은 박사학위가 10개 있는데 그 10개 나 지금 다 버렸다고. 그거 필요 없다고, 소용없다고. 내 인생에 단 한 가지만 알면은 내가 된다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고.
내 인생 연약하고 약할 때에 나의 강함이 되시고 내 인생의 목적이 무엇인지 헤맬 때에 내게 찾아와 주시고 내 빛이 되어 주신 그분, 내가 그분만 알면은 나는 살아갈 수 있다고 지금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우시고 내 인생의 목적과 그리고 내 인생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알아가는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내가 예수님을 아는 게 내게는 가장 복된 지식이라고, 내가 이거 하나만 있으면 난 다 된다고,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